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말씀을 구하는 나의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일단 말씀은 제가 한 절 한 절 볼 거니까 그냥 말씀은 누가복음 5장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5장 피시고,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네. 와, 다 해놨구나. 다 안 읽을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네. 이렇게 장과 장이 바뀌어질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앞에 장을 보면 되겠죠? 네. 5장 1절을 보면은 갑자기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돼요. 우리 그림 한번 해봐 주실까요? 네. 4장 40절. 여기 말씀 안 뜰 거예요. 내가 안 줬거든요. 4장 40절 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뒤에 보시면은 저기 갈릴리에서 이제 해 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녁이면 누구나 다 피곤해요. 근데 일일이 저녁에 찾아온, 피곤한 중에 와서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다 얹으셔서 다 고치셨습니다. 성서시대 때의 병자들은 참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병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예수님을 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었던 본문 5장 1절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뜨게 될 그림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한 사진입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저기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저 호수를 뒤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게네사렛 호수는 일단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바다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거는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굉장히 맑은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풍부한 어종이 있어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곳이 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딱 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림 바로 넘겨주시고요. 호숫가에 아까 그 사진이고 저거 이제 그림인데 그래서 좀 제대로 보이긴 하는구나. 호숫가에 섰을 때 배 두 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었었던 본문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당도하셨을 때 이미 저렇게 손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원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었을 때는 그물을 싣고 있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물을 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물을 손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이유는 아침에 저거를 손질을 해야 저녁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한테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아침에 그물을 손질을 안 해놓으면 저녁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서 이제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다 같이 3절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 그 두 개의 배 중에 하나였는데 그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기 중앙 그림, 예수님 그림 옆에 사람 있는 거 보여요? 네, 저거는 잘못 그린 겁니다. 네, 그림 자료가 틀린 그림 자료가 많은데 저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중에 한 배가 어떤 배냐? 시몬의 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배는 어떤 배였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 않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실패한 배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어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잡히는 어종들은 부자들이 먹는 어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종이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는 거가 간절했었던 어부였는데, 그날은 그 밤에는 그 아침에는 아침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는 이 어부들의 마음이 내 애들 어떻게 먹이지? 뭐로 먹이지? 이런 걱정이 있을 실패의 배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 절망의 배, 실패의 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되어지고 기적의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배들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콕 집어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저기 그 바다에 좀 떨어져 계셨었어요. 그럼 주님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전날 밤에 사람들을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육지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앞으로 가고 조금 더 앞으로 가고 한번 만져볼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걸 알았는지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저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배경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절 끝에 봤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 직업이 뭐죠? 예, 목수. 시몬 베드로 직업이 뭐죠? 네, 어부.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물 던지라고.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렇게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낮에 아침이 되어지면 깊은 데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가 어부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그것도 아침에 낮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절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어부들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뭐를 꺾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로서 이 경험이 많은 이 베드로에게 이 명령은 어쩌면 부당하고 어쩌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자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겠대요. 왜요?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언제 들었죠? 언제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 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들렸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들렸겠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표정, 손짓 하나 놓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축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에,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직업, 이런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앞에 보면은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소소하지만 그림 하나 더 넘겨주시고 네, 옆에서 예수님 구경하고 있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순종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고개를 숙이실 것 같아요. 요즘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마 순종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의 위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절은 별거 없고 그냥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고 한다면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덩달아 누구도, 친구들도 그 은혜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친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부터 하면 돼요? 나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이런 7절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죠. 8절은 11절에 보면은 육지에 나갔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지에 나갔다라고 하는 본문 이전에 8절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무릎을 꿇는 것은 배안이 아니라 저렇게 육지 안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경험을 했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무슨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죠. 물고기는 다 환산하면 돈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와, 나 이제 물질 축복 받아서 부자 됐어. 야, 이곳을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며칠은,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겠어.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너무 기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또 이렇게 축복 받아야지. 이런 법도 하잖아요. 근데 7절 이후 8절에 보여지는 모습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졌겠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눈이 다시 떠지는 거예요. 어떻게 떠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가 비교가 되어집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어느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진실함으로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이 바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무게를 주님을 진실함으로 만났을 때 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이 죄인은 죄로 물든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었던 나의 모든 이 죄들이 기억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오염되었기에 주님, 나랑 있으면 주님이 더러워지니까는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 인도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찬양 인도하면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고등부 애들은 웬만하면은 찬양 부르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각박한 인간들을 평소에 쓰는 말이에요. 그 각박한 애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양 인도자예요. 저도 아무튼 얘가 찬양 인도하면은 아무튼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날에는 찬양 하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냥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찬양 인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탁월하고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이렇게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부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나보고 앉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죠.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담배를 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고해바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뻥치지 말라고. 너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잘못 봤겠지. 너는 확실하게 네가 잘못 봤겠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애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믿을 줄 알고 네. 이게 무슨 포인트인가? 내가 안 믿을 줄 알고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미니 홈피, 뭐 개인 홈피, 뭐 그런 데 이게 올렸었나 봐요. 그 사진을 봤더니 진짜 이 앞에 술잔이 있고 뭘 하나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봤더니 진짜 담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그 친구가 자라왔었던 동네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생일 파티에 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냥 술을 깔아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맨 끝에 애가 우리 찬양이도들 맨 끝에 있었는데 이 생일인 애가 자기 이거 먹는 모습 찍고 싶다고 자기가 셀카를 찍은 거예요. 셀카를 찍고 자기 홈피에 올렸는데 셀카에 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찬양이도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불렀죠. 당장 불러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고백할 거 있으면 고백 하나 해라. 그랬더니 당연히 할 게 없다 그러겠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야 좋아.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없대. 자기는 없대요. 그래? 알았어. 담배와 관련돼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얘기해라. 마지막 기회다. 얘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했어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진 것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얘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요. 자기는 정말 이거와 관련돼서 잘못한 것이 없대요. 사실 제 마음이 더 아팠었어요. 그냥 말하지. 증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거를 내밀었죠. 내밀었더니 뭐 뻔한 반응이겠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그냥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잡고 그냥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찬양 인도에는 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여전히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볼 때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모습이 사실 목사인 저도 삶에서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음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주님이기 때문에 내 죄악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너무 많이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배에 올라타 주셔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들은 안수 두 번째 기도 시간 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진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그때 사명을 주셨어요. 진실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헌신을 주셨고 그때 봉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왔었던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칩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가려고 합니까? 매년마다 사람을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을 때 왜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청보단과 구역장들이 흘리는 눈물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로는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승리교고 계속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명의 자리, 말로는 압니다. 주님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지, 무엇 때문에 길을 쓰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사람도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만 의지하는, 그리고 주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이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나를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에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가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 온 땅의 모든 삶보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찬송해 주를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금요철의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리더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경험, 내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저장하고 내 마음에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능력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이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진실함으로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여전히 로마의 군병, 로마의 군사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도 망치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선 사람들, 리더로 선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불평, 불만, 교회에 대해서, 교구에 대해서, 리더에게, 같은 지체에게 수많이 가졌었던 수많은 말들, 이제는 십자가 안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카리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앞으로의 리더가 되어지게 하시고 금요철야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